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한 종자들과 그들의 권속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에 거하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가로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저희의 왕을 삼았음이니라. 사울의 군장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루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비로소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 40세며 2해 동안 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해 6달이더라. 이제 사울이 죽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을 확인한 다윗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에 여러분 자신을 놓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토록 여러분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 사울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공백 기간입니다. 이러한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들까요? 당연히 이제 내가 왕이 될 차례다. 아마 그 생각이 들 것입니다. 다윗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 개인의 진로는 이스라엘 전체의 상황과 맞물려 있다는 것,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이 자기 개인적인 생각에 이제 내가 왕이 될 차례가 되었다. 왕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상황이 그가 왕이 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개인의 진로와 이스라엘의 전체적 상황이 맞물려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전체적 상황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패전국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왕자들이 전쟁터에서 다 죽임을 당했어요.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패한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영향력 하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블레셋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블레셋의 영향력을 물리칠 수 있을까? 단지 개인의 영화를 추구하면서 내가 이제 왕이 되어야 되겠다.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가 되고 싶다. 이러한 개인적인 열망과 소원이 다윗의 행동의 원리가 될 수 없습니다. 먼저 그 이전에 왕으로서의 자신의 책임, 자신의 의무, 자신의 역할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윗의 개인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블레셋의 군장으로 있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 자기 몸을 의탁했습니다. 그리고 아기스로부터 시글락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한 성읍을 받아서 그 성읍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는 다윗이 이스라엘을 멸망케 한, 이스라엘을 패배케 한 적국의 군장으로 있는 것이에요. 지금 블레셋의 군대 장관이 다윗의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다윗을 본다면 결코 우호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옛날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다윗의 신세는 적국에 빌붙어 있는 그런 신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을 죽인 바로 그 블레셋 군대의 군대 장관으로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섣불리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십니다. 이렇게 나설 수 없는 것이죠. 이 상황을 지혜롭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하나님의 인도를 좇아 그 왕이 되는 과정을 밟아가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또 블레셋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경계는 하지만 다윗을 자기네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가드왕 아기스의 입장에서는 다윗은 여전히 아직도 자기의 부하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아무나 왕이 되고 싶다고 왕이 되는 것은 아니죠. 조건을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점에 있어서는 다윗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이미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 대다수는 이 사실을 모를 것입니다. 다윗이 내가 이미 기름 부음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선다 해도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계가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신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것이 하나의 조건이라면 그 다음 조건은 백성들의 지지를 얻어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해도 백성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그 백성들을 다스려야 할 터인데 백성들이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백성들의 왕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이 조건과 백성들의 지지를 얻는다는 이 조건은 두 개의 별개의 조건이 아닙니다. 사실은 같이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참으로 택하신 자라면 결국은 백성들이 그를 지지할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를 지지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자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면 그 증거는 백성들의 지지를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백성들의 지지를 얻는 것이에요. 하나씩 자신의 그 영향력을 넓혀가고 그 다음에 이 일을 함부로 행하지 않고 급하게 무력으로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가는 그러한 방법으로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위에 조금씩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점들을 보여줘요. 먼저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일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이제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올라가라. 그래서 다윗이 또 묻습니다. 그렇다면 유다의 어느 성읍으로 가야 합니까? 어디로 가리이까? 그럴 때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답변을 듣는 이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이미 다윗의 생애에서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만도 두 차례입니다. 첫째는 다윗의 도피 생활 초기에 이제 그일라의 타작 마당에 올라간 그런 일이 있습니다. 블레셋이 그일라라고 하는 그 마을을 침공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타작 마당을 뺏으려고 해요. 그럴 때 다윗이 거기에 올라가야 하느냐 하는 이 질문을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제가 올라가리까 올라가라. 제가 그 일나의 타작마당을 도로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내가 블레셋 군대를 내 손에 붙이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도 하나님의 인도를 조차 그 일나 타작마당을 도로 취해온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얼마 전에 시글락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한다고 하니까 블레셋의 군대 장관의 입장이니까 그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합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제 시글락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의 그 모든 가족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모든 물건들, 짐승들 다 약탈해 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동참하는 것을 블레셋의 방백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전쟁에 참가하지 않고 이제 자기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다윗이 돌아와 보니까 시글락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모든 것을 약탈당한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다윗이 묻죠. 하나님께 제가 아말렉을 쫓아가면 미치겠습니까? 쫓아가라. 미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아말렉으로부터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말렉을 내 손에 붙이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도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인도를 조차 아말렉을 치러 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생애에 일종의 다윗이 늘상 그렇게 했던 몸에 밴 습관입니다. 어떤 중요한 기로에 서 있을 때 그는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조차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두 가지 모습 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상황을 우리가 잘 파악하고 있을 때예요. 지금 다윗이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다윗이 판단할 때는 지금 유다로 올라가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자기 지파에게로 접근하는 것이 상식적으로도 가장 자연스럽죠. 그리고 또 유다는 블레셋과 접경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을 떠나 제일 먼저 갈 수 있는 지역은 유다 지역이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시글락에 머물고 있을 때 유다의 장로들과 이미 친분을 맺어 두었습니다. 다윗이 그 주변 민족들을 쳐가지고 다윗이 그들의 물건을 다 뺏어 왔을 때 그 중에 일부를 유다의 장로들에게 선물로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록 다윗이 몸은 블레셋에 있지만 여전히 다윗은 유다와 한편이고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임을, 다시 말하면 자신이 유다의 원수가 아님을 그 선물로서 증명하고자 한 것이에요. 내가 친 여러 마을, 여러 그 부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다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방 민족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러이러한 물건들을 뺏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러한 제스처를 통해서 다윗이 비록 몸은 블레셋에 있지만 그는 유다 지파의 한 사람이고 이스라엘과 한편임을 그러한 선물 보내는 걸 통해서 계속 확인해 왔었던 것이죠. 그러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유다의 장로들에게 선물로 보냈습니다. 아마 이것은 다윗이 미리 내다본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후에 내가 유다로 되돌아갈 때 그때 유다 지파의 그 우두머리들, 유다 지파의 장로들이 나를 받아주고 나를 인정해 줄 것을 다윗은 기대하면서 그런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황으로 볼 때 다윗이 유다 지파로 가는 것은 상식적으로 매우 당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때 항상 백지에서 구하는 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있지만 비록
내가 어떤 것이 좋을지 마음속으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좀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그런 경우입니다. 다윗이 내가 어디로 가리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때는 유다 지역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 뜻인 것을 확인했는데 유다 지역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다윗이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모를 때 하나님 저에게 갈 길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또 나의 건전한 판단, 나의 분별 이런 것을 하나님이 충분히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영어로 이런 것을 Sound Mind Principle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인간의 생각은 다 잘못된 것이다. 나는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전적으로 나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나에게 무엇인가 보여줘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건전한 판단, 건전한 상식, 건전한 분별을 하나님은 충분히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는 것이 옳겠다. 그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올라가라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물론 내가 판단을 했어도 항상 하나님의 확인을 받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당연히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는 것이 자신의 생각에 마땅한 일이었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생각만으로 움직인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시작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시장 조사를 하고 여러분의 은사를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확인한 후에 이 사업이 좋을 것 같다. 이것은 성경적으로도 참 좋은 일이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고 또 내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많은 필요를 채울 수 있을 것 같다. 여러분이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판단한 후에라도 반드시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사업을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십니까? 이 사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론 어떨 때는 도대체 어떤 사업을 해야 할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전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하나님의 인도를 또 구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 제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두 가지 모습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판단을 의존해서 내가 일을 시작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복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시작한 이 일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전혀 주객이 전도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이러한 행동에서 매사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모습이구나. 우리가 이 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하나님의 인도를 좇아 이제 헤브론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유다 족속은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이제 왕이 되어서 한 첫 번째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칭찬한 것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죠?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리고 사울의 그 시체와
사울의 아들들 요나단과 다른 왕자들의 그 시체를 블레셋이 이렇게 걸어놓고 효시를 했을 때, 그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중에 용맹한 사람들이 블레셋의 그 점령 지역에 침투해 들어가 그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울을 또 그 아들들을 장사 지내고 그들을 위해서 이제 애통합니다.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울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은인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던 초기에 사울의 은덕을 입었어요. 그때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길르앗 야베스로서는 도저히 나하스를 대적할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알리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사울이 큰 용맹을 발휘해서 나하스의 손에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건져낸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 이후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항상 사울에게 빚진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전쟁에서 패하고 이제 적들의 손에 죽임을 당했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자신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적진을 뚫고 들어가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사울의 편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 달가운 인물이 아니에요. 다윗은 결국 자신들이 추종했던 사울 왕의 원수 아닙니까? 그리고 자신들이 추종했던 사울 왕을 죽인 블레셋의 군장으로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아무리 그가 지금 블레셋을 떠나서 유다 지역으로 돌아왔고 그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다고 해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눈에 비친 다윗은 결코 우호적일 수 없는 것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는 다윗에 대한 경계심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윗에 대한 미움과 어떤 대적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물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런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한 것은 그의 아주 고도의 정치적인 계산에 의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전혀 없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일 역시 우리는 다윗의 동기를 순수하게 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었을 때 진심으로 애통해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죽였다고 그렇게 말한 그 아말렉 소년을 그 자리에서 처단했어요.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받아 도피 생활을 해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나는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 점을 늘 애타게 기다렸던 사람이지만 다윗에게는 한 번도 사울이 그의 원수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원수시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원수시하지 않았어요. 물론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제거해 주실 것이라고, 그를 없애 주실 것이라고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 원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은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자기를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편입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입장에서 그 일을 보았고 사울에 대해 애통했던 것입니다. 지금 길르앗 야베스에게 다윗이 이렇게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다윗에게는 길르앗 야베스가 사울을 위해서 한 일이 바로 그거야말로 애국적인 행동이에요. 그거야말로 바른 행동이에요.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길르앗 야베스가 행했다고 다윗은 인정한 것입니다. 그거를 인정하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어떤 입장에 있는 것입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품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단순히 자기가 지금 유다의 한 왕으로서, 유다 지파라는 한 지파의 왕으로서 어떤 그런 어떤 한 부분을 지금 차지한 사람의 입장에서 만약에 본다면 길르앗 야베스는 그렇게 달가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철저하게 사울의 편이구나. 내가 아무리 왕이 되고 내가 아무리 이스라엘 전체의 권력자로 등장한다 할지라도 당신들은 마음이 나에게 있지 않고 언제나 사울에게 있겠구나. 이렇게 경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 아까 제가 다윗의 고도의 정치적인 그런 계산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윗은 편가르기를 하지 않고요. 모든 사람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도 결국은 자신의 백성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결국은 그들도 자신이 다스려야 될 자신의 사람들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항상 편가르고자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 편은 무엇이 기준이 되죠? 언제나 내가 기준이 돼요. 내 편, 그리고 내 편이 아닌 사람들, 또는 다른 편. 왜냐하면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나도 좋아해요. 여러분이 누굴 좋아하는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좋아합니다. 만약에 누가 여러분을 싫어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도 그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가도 그 사람이 여러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면 그다음부터 나도 그 사람에게 대해서 감정이 편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마음을 조금만 바꾸면 그래서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물론 여기서 내 편이라는 게 자기중심적인 그런 태도로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과 하나가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품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요?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다윗은 그러한 행동을 했던 것이에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다윗의 이러한 제스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들이 고마워하고 즉각 다윗의 그러한 제스처에 응했을까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 반응이 나오질 않는데 그러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제 설교 시작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고. 다윗은 조금씩 그 일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과 이제 다윗 사이에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적장이 다윗의 부하의 손에 의해 죽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때 보이는 다윗의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부하가 적장을 죽였으니 속이 시원하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부하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다. 이건 결코 내가 시킨 일이 아니다. 그렇게 자기 입장을 명백히 밝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 점을 상기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지금 사울을 중심으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과 다윗이 지금 원수가 될 필요가 없어요. 결국 누가 원수입니까? 누가 사울을 죽였습니까? 블레셋입니다. 그들의 공동의 적은 블레셋이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과 다윗 사이에 긴장이 존속하고 서로 적대시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지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과 다윗의 사람들 사이에는 결국은 한편이라는 그 의식을 다윗은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 이것이 두 번째 사건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보셋은 갑자기 어디서 등장한 것일까요? 이스보셋은 사울과 함께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세 아들은 그 중에 이제 요나단이 첫째였던 것 같은데, 사울의 장남 요나단과 그 밑에 둘째, 셋째 아들은 전부 사울과 함께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넷째 아들인 이스보셋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아마 사울이 만약을 위해서 이 경우를 대비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신들이 다 전쟁에서 죽게 된다면 자신의 혈통을, 또 자신의 왕위를 이어갈 아들을 남겨놓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이 이스보셋이 왕이 되는 데는 누구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냐면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라는 사람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마하나임은 요단 동쪽편에 있었던 그런 성읍이에요. 다시 말하면 블레셋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요단강 서편은 이미 지금 블레셋이 장악하고 있어요. 거기서 왕을 세운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블레셋이 그냥 주시하지 않겠죠. 좌시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블레셋의 영향력 밖으로 이제 벗어나서 마하나임으로 데려가서 이제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일종의 킹메이커죠. 이스보셋은 허수아비입니다. 이스보셋은 바로 이렇게 꼭두각시처럼 아브넬에 의해 조종당하는 그런 신세이고, 실권은 아브넬이 쥐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아브넬이에요. 이 아브넬이 권력을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는 군대 장관인데 어째서 사울이 죽을 때 그 옆에 있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모릅니다. 그러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기 한 목숨을 부지하고자 이렇게 피신했던 게 아닌가, 이제 주석가들은 이제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되죠? 구도가 역시 또 이스라엘엔 왕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있고, 그 다음에 한 지파,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다윗이 있습니다. 아직 왕이 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까지는 7년 반이라는 세월이 앞으로도 더 걸리게 될 것입니다. 그 많은 기간을 다윗은 준비해야 했었고, 기다려야 했었고, 하나님의 인도를 계속 받아야 했었습니다. 이 아브넬은 굉장히 권력욕이 강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자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후에 이제 뒤에 보면은 이스보셋이 아브넬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우리 아버지 사울의 첩을 취하였느냐. 여러분, 왕의 첩을 자기가 취한다는 것은 얼마나 교만하고 방자한 행동입니까? 아브넬이 그랬어요. 사울이 죽었다고 해서 사울의 그 첩 중에 한 사람을 자기가 취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보셋으로서는 그 점을 지적하고 항의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그렇게 항의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넬이 하는 말 들어보세요. 내가 이스라엘의 개대강이뇨. 막 이렇게 하면서 내가 당신을 다윗의 손에 얼마든지 넘길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그 은덕을 모르고 이 사소한 일 가지고 지금 나에게 시비하고 나를 책망하는가, 이런 식으로 반응합니다.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건방진 태도입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당신을 얼마든지 다윗의 손에 넘길 수 있다. 이스라엘의 실권은 지금 누가 쥐고 있습니까? 아브넬이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울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그 가능성은, 그 당시는 대부분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서도
다 그랬지만 왕은 세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었으니 그의 아들 중에 한 사람, 이제 유일하게 남은 이스보셋이 왕위에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아브넬이 바로 그 일을 도와서 이스보셋을 옹립해서 이제 왕으로 세웠다. 이것은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아브넬의 동기는 전혀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보셋과 그렇게 충돌한 후에 이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다윗에게 의도적으로 돌리려고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내가 어디에 가리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를 쫓아가서 거기서 헤브론에서 왕이 된 것과는 정 다른 모습으로 이스보셋은 왕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그의 편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왕이 된 것이지 백성들에 대한 리더십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된 것은 다윗이 스스로 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유다의 그 지도자들, 유다 지파의 장로들, 유다의 지파의 족속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찾아와서 그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진정한 왕이 되는 길은 바로 이렇게 백성들이 인정을 해서 백성들이 지지함으로써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서 직분에 대한 부작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선거 운동까지 하기도 해요. 이번에 장로 선거가 있습니다. 장로 투표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자기가 장로로 뽑히고 싶어서 선거 운동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또 어떤 목회자가 자기를 좀 밀어주고 지지해 줬으면 자기가 그런 직분에 당선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고 원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서 당신이 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당신이 마땅히 장로가 되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다는 하나의 사인입니다. 그러지 않고 내가 원해서 내가 그것을 추구하고 내가 그것을 획득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성경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지지해 주어야 돼요. 사람들이 밀어 주어야 돼요.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다윗은 신앙적인 관점에서도 그렇다는 걸 알고 있었고 또 상식적인 관점에서도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갑니다. 우리가 이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반을 머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반을 헤브론에서 다스립니다. 이 7년 반이라는 기간은 결코 헛된 기간, 기다리면서 낭비한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상황과 그가 왕이 되는 것은 맞물려 있다고. 다윗이 만약에 한꺼번에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책임을 맡게 되었다면 이때 블레셋과 전쟁에서 싸워 이길 준비가 되었을까?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다윗이 어쩌면 헤브론에서 7년 반을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준비하고 왕으로서의 수업을 받는 그 기간이 꼭 필요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셨고 다윗의 모든 앞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야 할 적용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주 뿌리 깊은 습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생각대로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항상 자기의 생각이 앞서고 자기의 판단이 앞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 안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기도해요. 그러나 기도는 대체로 형식적입니다. 기도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러한 습관이 우리에게 배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고 경건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은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대학 가는 게 좋을지 여러분하고 상의할 때 그냥 내 자녀의 성적을 놓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전공하고자 하는 그 전공이 어느 학교에 좋다는 그러한 정보를 놓고 이런 걸 가지고만 판단하지 마십시오.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판단이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건전한 상식, 우리의 판단, 분별력, 지성 이런 걸 모두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의 허락이에요. 하나님 그분의 인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내 딸이 어느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지금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습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그런 습관.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쫓아갈 때 평탄할 것이다, 반드시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길을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그 길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잘못 받았든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건 손해나는 일이든지, 그러나 둘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조차 행했는데 그 길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기다릴 줄 아는가.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마음이 급합니다. 내가 상황을 판단했을 때 당장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좀처럼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고 밀고 나아가야지,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있는 것은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는 속단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주저하는 것이 믿음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최선의 때에 나에게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옆에서 보면 그는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그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때를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앞당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두 번이나 있었을 때에도 자신의 손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기를 기다렸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그 모습에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아주 귀한 교훈을 배웁니다. 이런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들어서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사는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지, 이것이 우리 자신의 생활의 습성이 되어 있고 삶의 패턴이 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윗의 모습에서 저희도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도록 맡기실 그러한 왕으로서 다윗이 어떻게 준비해 가는지 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그러한 습성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초조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묵묵히 인내하며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